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에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오늘도 인도하시고자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에 돌보아 주신, 그래서 걸었던 걸음걸음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또한 이제도 그와 같은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자들은 저마다의 계획을 의지하여 살아가겠으나 저희에게 그와 같은 패망의 길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을 품고 이 아침 눈을 뜨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꼭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이 조금 이루어지는 때에 선줄로 알고 그리하여 교만하고 방자히 행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여러 날이 지났지만 이 나라의 어지러운 정국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가만히 보면 이 모든 혼란은 우리의 문제였고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또 정치 지형과 또한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뜻하는 바도 원하는 바도 있었지만, 그래서 내 뜻대로 되기만을 바랬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만을 기도하며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때로 저희들을 어려운 지경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또한 평온하고 또한 흥왕할 때에는 더욱 깊이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또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겸손히 머리 숙이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저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감당해야 할 크고 작은 일 앞에서도 세상과 다름이 없었고 믿는 자로서 구별됨이 없었던 저희들의 허물을 주님 앞에 또한 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이만큼의 은혜를 주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사랑인 줄 아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나라가 다시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욱 주님만을 감사함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건져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걱정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가 떨어지고 혼란으로 인하여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방향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을, 이런 일들을 걱정하지만 정작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는 이 세대인 줄 아오니 주님만을 더욱 바라봐야 할 다음 세대가 오히려 이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자조적이고 그리고 비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의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품는 자들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죄가 저희 앞에 있어 싸우나 십자가의 보혈과 죄로 속량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저희를 구원하여 정케하여 주신 예수 보혈, 그 보혈의 은총만을 감사하며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맡겨 주신 이 세상에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신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순종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 지혜롭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얻을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또한 여행 중이며 출타 중에 있는 많은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벌써 여러 달, 여러 해째 출입하지 못하여 저희들이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계신 여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침이 그 어느 날보다도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교통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독감이 기승을 부려 세대를 가리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속히 그 몸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오직 주님의 영광 바라보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접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낯선 여인과 사내가
대화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당연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고 이상히 여겼지만 제자들은 그 이유를 묻는 자가 없었다. 2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묻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묻지 않았던 몰 이해를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 어쩌면 이제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4장에 이르렀지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이제 보고 따라다니기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예수님에 대한 신뢰, 또 예수님께서 이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의미, 이유 하나도 알 수가 없을 것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를 이제 알아가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참 하고도 도대체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시각, 나의 관점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에 마음을 두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미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짐작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관심이 정말로 많은 어렵고 힘들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런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과 자녀들에게 있는데 여전히 나만 위해달라고 내 것만 채워달라고 내 문제가 급하다고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29절의 이야기처럼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왔다. 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물동이는 그가 물을 기르러 나왔을 때 가져왔던 도구이면서 그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 따위는 지금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물 마시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가치를 생명수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은 아무 보잘것이 없는 겁니다.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더니 세상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시선과 삶의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어느 권사님 가정에 마루에 보니까 저분은 누굽니까 할 정도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뭐 얼굴, 머리, 뭐 귀, 목, 보석으로 그냥 아주 휘 감았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 권사님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게 언제나 화장기도 별로 없이 수수한 얼굴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셔서 깜짝 놀랐더니 그 옆에 같이 예배를 드렸던 권사님이 이분이 원래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봤더니 저런 옷 많았어요. 저런 보석 가득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하면서 어떤 시점을 말씀하시는데 그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저런 것들 하나도 보잘것없게 생각 들고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팔아다가 말씀대로 이웃을 나눠주고 또 여기저기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저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근데 저 사진은 우리 아들이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못 버리고 하나 걸어뒀어요 하시더라고요. 자, 그것을 추억하는 게 전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대로 만나면 그 전에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것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에 가장 귀하고 귀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찬송처럼 되어버린 이 여인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본문은 또 다른 변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부끄럽고 꺼려져가지고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물 길어 나오는 것도 한낮에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가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왜요? 전해야 될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이 뜨거운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에 대한 기쁨을 얻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전화하고 만나서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나를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죠. 증거하게 될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피했던 그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알지는 못했었을 것 같아요. 꽁꽁 숨기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자기들과 교류도 없었고 어찌 보면 좀 이렇게 회피하고자 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전해졌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증거됐을 때 이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말을 얼마나 잘했기에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설교를 들어봤겠습니까? 성경책을 읽어봤겠습니까? 그대로 예수님의 그 생명력 있는 역사를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단 한마디라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젖어들게 되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3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 놀라운 변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또 다른 간단한 에피소드가 소개가 됩니다. 제자들이 청하여 시장하실 테니 양식을 좀 드시지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제자들이 생각했겠죠. 누가 벌써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께서 챙겨두신 음식이 있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하셨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34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언뜻 무슨 말씀일까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식 그러면 먹는 거죠. 조금 은유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나를 채워주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만족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식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뜻하는 바를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일러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진짜 양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진짜 공급, 진짜 에너지, 진짜로 삶의 기운이 되고 삶의 원천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온전히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양식입니까? 그거는 이렇게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일하느라고 힘든 것, 피곤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36절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했습니다. 여기서 삭시라고 하는 것은 뿌리는 일을 하는 사람,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삭, 즉 보상을, 대가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품값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양식이라고 표현할 만한 은혜의 에너지를 이미 받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이들 키우는 거 참 힘든 일이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번에도 우리 베트남 선교팀에 어린아이 둘이 같이 갔는데 얘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는 일이 예쁜지 몰라요. 그 아이들 손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챙겨주고 그리고 불편한 것 해소해 주는 일이 수고 같지만 그로 인한 기쁨을 내가 얻습니다.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오신 분들이 소감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더니 우리가 뭔가를 하러 가는 줄 알았더니 정작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고 그리고 에너지가 채워져서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오게 되어지는 기쁨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육체적인 그 수고가 나가는 것 같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큰 기쁨이 공급됨으로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삶의 방식에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질적으로 요즘은 이제 내향성, 외향성, 그래서 뭐 I냐, E냐, 뭐 이렇게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흔히 표현을 하기를 I라고 하는 성향, 내향성을 가진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충전이 된다고 말하고 외향성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충전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상대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덜 피곤하다는 의미지 그게 충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충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전의 방식대로 살 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에너지는 조금 피곤한 것을 면하게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니 그것이 곧 양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37절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거두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실을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뿌리는 일이 그럼 헛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어져서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위해서 때로 우리는 뿌리는 자로 삼으시기도 하시고 물 주는 사람으로 삼으시기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죠. 사람은요 열매 맺는 자리에 가서 폼 잡는 역할만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88 올림픽 때 올림픽 개회를 선언한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인데 사실 그 수고는 그 전임자 때 올림픽을 준비하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화면에는 저 사람이 나오는구나. 공은 저 사람이 보는구나 하는데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만족하려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양식 얻게 하는 방식이에요. 내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가지 마시고 여기 조금만 더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그 여인에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공급받습니다.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이 온전히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그 감격 속에 그를 고백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이처럼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당연한 사건입니까? 내가 그렇게 의로워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겐 당연한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아직도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에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 주시는 귀한 소명을 우리가 듣고 기억하여 그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주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그리하여 참된 생명의 양식을 얻어 풍요롭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